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역과 심판이란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리랑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나 봐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가사가 있나 봅니다. 이 노래를 강단에서 직접 부르시면서 사람에게는 모두 나 좀 봐달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한 사람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갖은 불평과 불만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평, 불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역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민수기 16장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통곡하며 민수기 14장에서는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반역마저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역의 주동자 인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도 반역에 동참합니다. 이들이 반역한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반역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고라는 모두 레이의 자손이며 고앗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앗 가문은 성막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같은 고앗 가문이지만 아론 집안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성막에서 운반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명예로워 보이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또한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르우벤이 야곱의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고, 이로써 르우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도 우리는 장자의 후손이 아니냐, 왜 우리가 당신들처럼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난 반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하여 일으킨 것인데요. 다수가 몰려와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행동이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할 때도 즉시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많은 무리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근심 걱정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은 다른 일반적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훨씬 초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능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수기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섰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심판을 작정하신 단호한 하나님의 결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자신들에게 맞선 반역자들을 징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반역을 꾀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오히려 감싸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지만 죄악의 내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을 향해 당연히 갖게 되는 미움과 원수 갚음이라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거두시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에게만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모세가 선포하는데요. 제가 28절부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야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야훼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반역자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지만 새 일을 행하사 땅이 그들을 삼켜 스올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자신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였음을 명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중보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모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는데요.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행여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삼켜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지 고라의 아들과 딸 같은 고라 자손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여러 편의 시편이 고라 자손에 의해서 작성되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42편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한 시편 84편 역시 고라 자손의 노래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레위 족속에서 끊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마무리되고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라린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 말을 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힘쓰고 애써주셨는데 반역이 일어나서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야훼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야훼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무 잘못 없는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고 원망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라 일당과 자신들의 불평으로 가득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여 죽음에 이른 책임을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반역이 끝나니 원망과 정죄가 다가오는 숨 돌릴 틈이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감탄사인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구름이 회막을 덮는 현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모세가 이 감탄사 보라, 이 감탄사를 사용하여 모두의 시선을 이것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는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의 모습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회막을 덮고 있었음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회막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 야훼의 영광 앞에 모세와 아론을 에워싸며 원망하고 대적했던 온 회중들은 일제히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루 전에 고라 일당과 분향하던 250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판 앞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반역과 심판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은 불평 불만을 감내하고 이후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반역과 심판, 이어서 원망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은혜가 고갈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는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원수 갚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다사다난한 삶을, 또한 다사다난한 삶을 일상들에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큰 은혜를 안겨다 줍니다. 모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며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었던 것처럼,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모세와 아론의 삶처럼 다사다난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 분만, 불만, 반역, 원망이 끊이질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사다난한 그런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의 고백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무리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모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평강을 베풀어 주셔야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이 세상에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영원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야훼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불평, 불만과 반역과 원망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로 바꾸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힘과 능력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사. 오늘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굳세고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